오늘은 우리 하이델베르크 오신문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49문 했었는데요. 우리 조금 내용들을 리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오신문에 대해서 우리 금요신학교에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가운데 살아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하셨을 때 설명을 해주실 때 시간도 또 공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의 일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 시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이 있던 데를 태초다라고 그렇게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태초 이전의 상황들을 놓고 이야기할 때 영원 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올라가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을 정말 심판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후의 시간을 영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은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창세 이전부터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시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시간을 이끄셔서 시간이 끝나는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종말을 넘어서 그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계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이끄시는 참된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죠?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시게 되었죠. 그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성육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백성 가운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한 그 가운데서 말씀에 계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 사역에 함께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과연 계셨을까? 계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상상할 수 없는 높은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그 위치를 차지하고 계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그 보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좌를 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성육신하셨을 때라고 이야기할 때 특별히 무엇을 입으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배운 대로 두 가지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는 신성이고 하나는 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에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위격이라고 하는 것은 좀 설명하기 어렵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구분을 하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가 계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뭐 높고 낮음이 있는 위계 질서가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조화롭게 삼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성부 하나님으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고 라고 하는 그러한 위가 있는데, 바로 이 성자 대신 제2위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 바로 그 가운데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죠?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영과 육으로 보통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둘을 합쳐서 그 유기체를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고 단 죄가 없으시지만, 그리고 동시에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저 높으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것과 같은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낮아지심이고 두 번째는 높아지심입니다.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낮아지심을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하라는 그 단어를 배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낮을 비에 아래 하자,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그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이죠. 보좌에서 내려오셨으면 다시 올라가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아지심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것, 그걸 승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배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해서 그 모든 것을 높아지심의 사역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에 이 높아지심의 일들을 승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늘로 높아지심 중에 하늘로 오르신 것, 그것을 가리켜서 승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오를 승자의 이 존귀할 귀자, 하늘에 오르셔서 존귀하게 되신 것, 그것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 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높아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뭔가 맞지 않겠죠. 믿기는 믿어도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한데, 배우지 않으면 바로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설교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 다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 말씀 가운데 알려주신 대로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헷갈려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중앙 차선이 있잖아요. 운전할 때 그 중앙 차선을 색깔을 진하게 해가지고 주황색으로 놓고 이렇게 표시를 해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기준이 되고, 여기서 오른쪽에 가는 사람은 앞으로 진행하고 왼쪽으로 가는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하는 그 기준을 정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기준을 잘 잡아야지만이 다른 이단들이 또 잘못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헷갈려 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야, 니네 도대체 예수님 왜 믿는 거냐? 예수님 도대체 누구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답할 수 있는 답변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쉽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또 묵상하고 꾸준히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그 모든 지식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정말 바른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뿐만이 아니라 누가 물었을 때 잘못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아주 큰일이니까 우리가 이 금요신앙학교를 통해서 하이델베르크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하나님의 그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구원자이신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0문 프린트물에 보시면 제가 방금 이야기한 하나님의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낮아지심의 그 사역이 있고 높아지심의 사역이 있는데 낮아지심은 성육신,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장사된 것도 우리가 따로 배웠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장사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짜도 아니고 흉내도 아니고 정말로 완전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네 가지로 낮아지심의 그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해 보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사역,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높아지심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승천을 포함해서 부활과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또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는 그 일들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것은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영광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시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있고 거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자여서 우리가 자꾸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버지보다 밑에 있는 조금 이게 이 등급을 따지면 아버지 밑에 있는 한 단계 낮은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완전히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도 얘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함께 동등한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다만 어떻게 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크신 계획을 세웠는데 성자와 성령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아버지의 성부의 계획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는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높고 낮다를 자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선상에서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성부의 계획에 성자와 성령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그의 뜻에 반응하신다, 순응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오신문을 다룰 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3번에 보면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승천에 이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먼저 우편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편이라는 말은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분임을 나타냅니다.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우리가 주님의 날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이 인간의 편에서 생각해 봤을 때 아주 예전에 한국 상황에서는 조선시대에 뭐 영의정도 있고 뭐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있잖아요. 양쪽에 한쪽의 학파들을 가지고 서로의 색깔을 내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보수와 진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의 주장들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설파를 하고 설득을 하고 정책을 피고 하는 그 일들을 했죠. 다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왕을 보좌하는 역이었는데 그런 것과 동일하게 이 하나님 우편이 있고 좌편이 있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칼빈의 이 에베소서 주석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뜻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능력, 즉 그의 이름으로 그가 천지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력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편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 강한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6절을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고백된 거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의 그 군대가 홍해 가운데에 완전히 수장이 돼서 물리쳐졌을 때에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모세를 포함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성경에 그 오른손이다. 꼭 우편이라고 돼 있지 않지만 오른손의 권능, 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이런 표현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우편이다, 오른손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우편을 앉으셨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누가 높고 낮음이 없고 성자는 확실한 그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셨다. 완전히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두 번째 보니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심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이 설명을 잘 주석을 달았던 우르시누스도 그렇고요. 칼빈도 그렇고 동등한 입장에서 이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왕의 경우는 어떠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의 존귀한 자, 그러니까 모사가 있잖아요. 머리가 좋고 왕이 매력이 있어서 또 실력이 있어서 모든 권력을 다 했지만 어떻게 왕이 혼자서 모든 방면에 그 지식을 다 이렇게 펼 수가 있어요. 그 못하니까 좀 똑똑한 사람들을 잘 이렇게 인재를 발굴을 해서 그 사람에게 왕의 권한을 주죠. 그 사람이 왕은 아니지만 왕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나라의 모든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맡은 그 담당에 대해서 확실하게 왕의 권한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동등하게 부여주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여기서 그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부활하실 능력이 없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성부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자께서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다시 살아나시고 성부께서는 그를 부활하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계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의 위치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하늘로 올리셨다. 이 3번에 연관되는 말을 보면요. 자, 보세요. 승천만 있고 우편에 앉으시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로 올리셨어요. 근데 어디 갔는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우편에 앉으신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없다. 그러면 성부께서 성자를 살리시고 성자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럼 성자는 뭐 하시는 분이지?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의문을 없애고 확실히 성자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우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셨다라는 그 표현을 덧붙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요. 이거는 약간 반대인데 승천이 없고 우편에만 앉으셨다면 오르시지도 않고 어떻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실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문장이 조금 복잡한데 이해가 되세요? 승천이 없고 하늘로 올라가시지는 않았는데 우편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성이 영광을 입는 것은 하늘에 완전히 오르셔야 되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성이 오르지 않았다? 그럼 영광을 얻지 못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로 오르신 것도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늘에 오르셔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그 위치가 다시 회복되고 그 가운데 영광 가운데서 인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셔야지만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편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우르시누스가 이야기할 때 이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그런 것으로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편이라는 그 말을 할 때요.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극히 높으신 우리 지금 실제 내용을 보면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권능과 영광을 주시지만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늘 보좌로 하나님께서 다시 오르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통치권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그 우편에 완전히 오르셔서 그 통치하시는 그 어미하신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또한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1번에 보면 하나님의 우편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허락되었다라고 그렇게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정리를 했어요. 옆에 보니까 괄호에 같지 않다라는 그 기호를 제가 했고 사람하고 천사라고 그렇게 적어놨죠.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높이면서 쉽게 얘기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천사도 언젠가는 또
인간도 하나님 앞에 그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천국으로 가게 될 텐데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그 권능의 자리에는 앉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6장 6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게 언제 이야기한 거냐면요. 예수님을 재판하던 그 대제사장에게 대답을 한 겁니다.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니까 물어봐요. 네가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라고 그렇게 신문을 하니까 내가 말하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은 뭐예요? 고난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실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권능의 이후에라는 것은 고난 받고 난 후에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죽으시고 장사 당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입으로 고백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이 히브리서 1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 메시아 시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그 메시아로 오실 분을 오로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그 자리는 우리가 다 구원받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자리는 우리가 오를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말입니다. 또 2번 보시면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신 것은 성자 예수님에게만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죠. 이게 1번이랑 보면 좀 비슷한 말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옆에다가 괄호를 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기 보면 같지 않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성령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신성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따라가 보시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성을 입고 성육신하셨죠.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육신하신 이후에 낮아지심의 기간 내내 예수님의 신성은 갖추어져가 아니고 오탄데요. 감추어져서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올라가셔서 감추었던 그 영광이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에 다시 드러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신성을 특별히 생각할 때요, 이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나중에 5번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항상 함께 하셨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항상 계셨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계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예수님의 신성을 두고 논할 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큰 차이가 있죠.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신성이기 때문에 인성이랑 완전히 다르죠. 인간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요한복음 1장의 고백처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조 사역에 있으셨고 그 이전에도 선재하신 것, 먼저 있으셨던 것처럼 하늘 보좌에서 계속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셨다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니면 누구로부터 빼앗기거나 소멸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단지 낮아지심의 기간 내내, 이것은 낮아지셨다는 건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당하신 것. 그때 그 기간 내내 예수님의 신성이 자신을 겸손하게 감추고 드러나지 않으신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 그랬다가 다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올라가실 때에 감추었던 그 영광을 다시 보여준 것뿐이에요. 신성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늘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목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은 성자 예수님에게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성령은 네 거리 아니다. 성령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지금 강의를 쭉 듣는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 무엇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근데 계속해서 성부와 성자만 동등하다는 의미로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그럼 도대체 성령님은 어디 계시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의문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도 우리가 잘 알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성령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특별히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성령님도 거기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그것을 왜 적용하지 않느냐,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인성을 가지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야기한 대로 제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성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죠. 성령님이 그렇게 되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라 성자만이 올리우셔서 원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 앉으셔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올라가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성자 예수님에게만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요. 우편에 앉으심이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 되심을 선포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는데 말씀에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세분화해서 보면 첫 번째 의미를 찾아보면 온 우주의 통치권을 성부가 이 성자 예수님께 위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인해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신 이 성자 예수님의 위치를 확고히 하시고 이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특별히 온 우주의 통치자가 예수님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의 보호 아래 주의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공동체죠. 동시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 사랑하셔서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신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부르신 주의 백성을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위임을 하셨다라고 성부께서 성자에게 위임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성자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로 받은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늘 공생애를 살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양식은 따로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들은 바대로 한다 라고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질서를 볼 수 있는 거죠.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로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셔서 이 성부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과 25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세요. 가정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근데 이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보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사랑하라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뭐 한 번 사랑하고 끝나라는 것도 아니고 먼 미래에 언제쯤 한 번 툭 던져서 사랑을 표현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한순간도 빠짐없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아주 큰 위로가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반항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으면 야 진짜 안 될 애들 같다 라고 하면서 벌을 내리시고 완전히 홍수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쓸어버리듯이 그 인간들을 벌하시고 멸하실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죄가 있으면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지만 그것조차도 뭘로 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신다. 그리고 끊임없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사랑의 손길로 그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아주 세상의 군왕들처럼 굴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착취하기도 하고 힘이 연약한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괴롭히기도 하죠. 그러나 그 힘의 논리로 다스리거나 지배하거나 통치하지 않고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높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예수님께 존귀와 경애와 예배를 올리게 하셨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심을 알리고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유가 뭐죠? 모든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주인 되신 예수님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모든 천사까지도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셨다.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늘로 올리우시는 그 분명한 이유는 예배의 대상,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등한 권한과 위치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유 앞에 찬양을 받도록 높임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됐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마지막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면 항상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신성에 있어서 언제나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우리가 아까 설명을 했죠. 예수님의 신성은 태초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셨고 그 이전에 영원 전에도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인성에 있어서 승천 후에 비로소 처음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것은 뭐죠? 우리가 아까 언급한 대로 고난 이후에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인성에 있어서 예수님의 인성은 성육신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있게 된 것인데 그 이전에는 이 예수님께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낮아지심 가운데 그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죽음과 장사되심을 경험하신 이후에 올리시기 때문에 그 인성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승천 이후에 비로소 처음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오신문에 대해서 배웠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성부 성자가 동등한 권한을 갖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성령도 여기서 언급은 크게 되고 있지 않지만 성령님도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자와 성령은 이 아들과 영이니까 성부보다 못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부의 계획에 늘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특별히 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온 우주의 통치자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